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 가운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에게 전해진 이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미워지게 하는 그런 아프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 일들로 인해서 미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함께하던 이들과 옷을 찢으며 깊은 애도를 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애도 속에 나온 그 다윗의 고백, 그 비탄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 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함께한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17절과 17절의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그런 질문이 하나 좀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궁금증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다윗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유다 족속 사람이었습니까? 족속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당시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라 합니까? 유다 족속에게 이야기하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윗이 유다 족속,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 유다 족속에게만 가르치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이었고 그 당시에 왜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만 이야기를 가르치라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남녀노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도 대답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하십니다. 왜 안 했지? 답도 이야기를 하세요. 다만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해냐? 다윗이 이스라엘 족속을 버렸다?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출신들이죠? 다?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 베냐민 유다 출신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상에는. 없어요. 왜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일단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유다 족속들, 우리 민족, 우리 족속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족속에만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아직은 온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제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유다 족속에게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질문거리가 또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 활노래가 뭡니까? 활노래가 뭐죠? 배우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활노래. 그리고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궁금증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활노래는 뭐고 야살의 책은 또 뭘까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활노래는 뭘까? 야살의 책은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활노래라 하면요. 당시 사울과 요나단이 속했던 그 베냐민 지파가 활을 잘 쐈대요. 활을 잘 쐈대요. 그러면 이거 의미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겠죠. 사울과 요나단을 뭐에 빗댄 거예요? 활에 빗댄 겁니다. 활. 사울과 요나단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 의미에서 활을 잘 쐈던 그 사람들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활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뒤이어 나오는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야살이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의 원어적 단어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자, 또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올바른 책, 의로운 책, 도대체 뭘 말할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웅. 아니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위인전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내에 어떤 책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 야살의 책이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기록하자라고. 왜 기록하게 됐을까요? 하자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알려야 되니까 잊지 말자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다윗이 말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행한 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들의 애칭인 활을 이용해서 활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저들의 이야기를 영웅적인 서사가 있기에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대대손손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사울과 요나단에 관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로부터 27절까지 꽤 긴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어떠한 내용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에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앞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표현하면요.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용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말함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 모두를 용사라고 부르면요. 당시 사울과 요나단만큼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맨날 같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람들이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난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 영광과 그 용사였던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구와 싸우다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블레셋에. 전하지 말라고 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본 사람들이 많고요.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은 다 알아요. 다만 다윗은 누구에게 전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패한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남들 다 아는 소식인데 굳이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다윗의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 싸움은요. 사람들 간의 싸움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시의 전쟁은요. 각 민족이 믿고 있던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진 쪽의 전리품들을 가져가서 어디다 둬요? 자신이 믿는 신들의 신당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신이 이 신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 거예요? 블레셋 신에게 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일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깎아먹는 일 하지 말고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다윗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안타깝게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일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저들의 죽음이 마치 뭐 받지 않은 사람처럼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처럼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밥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전한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왜 저들의 죽음에 마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들과 같다고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까요? 분명 앞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이들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그로 인해서 용사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이 왜 이번에는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자들과 같이 죽었다는 다윗의 이 말은요. 사울이요. 그 싸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싸운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던 싸움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서 싸웠던 싸움에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전한 이 말씀의 표현으로 보자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무조건적으로 좋게만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저들의 죽음 속에서 살아있는 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새겨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교훈적인 내용도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웃처럼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지금은 죽어 요나단의 활이 뒤로 가지 않고 사울의 칼이 돌아오지 않기는 하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어떻다고요? 무척이나 용맹했던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용맹했습니까? 독수리보다 빨랐대요. 그리고 사자보다도 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독수리보다 빨랐고 언제 사자보다 강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이 독수리보다 빨랐습니다. 그들이 사자보다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했습니다. 그게 말씀이 24절이에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에게 채웠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할 때.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한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찬란한 때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찬란한 때를 뒤로 하고 지금은 어때요? 안타깝게도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다시금 함께 애도하자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 속에서 애도하며 있던 중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미화만 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아요. 마냥 애도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속에서도 저들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후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남은 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앞서 나눴던 마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다윗은 그 표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들과 같다. 다윗은 비록 이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이기는 하지만 저들의 죽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저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 같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말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했다면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왜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자신들은 선민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우월한 의식이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 같대. 그러니까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우리 실례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일지도 몰라요. 모욕입니다. 모욕. 그런데 다윗은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처럼 죽었다라고. 이에 다윗에게 아무리 죽었다 해도 너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은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이들과 같이 살아갔을 적엔 독수리 같았고 사자 같았다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중간에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잘 살았다는 말도 덧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자 한 그 목적,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살아간 삶의 궤적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서 마치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이처럼 이야기했을까요?
미화만 했어도 좋았을 걸. 찬양만 했어도 좋았을 걸. 왜 굳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 굳이 왜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믿음의 사람들이 좀 헤아려 깨달아 알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4, 5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고 듣게 하고 계세요. 왜 보고 왜 듣게 하실까요? 몰라서요? 이야기를 몰라서? 아니겠죠.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여정을 꽤 오래 했다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어? 아니면 기름 부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전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저 스스로도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 계시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고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좀 되새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회개를 분명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다시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맞이할 결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또한 신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얻기까지 그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정말 죽을 똥살똥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땐 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연약한 이들임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들처럼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처럼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